야곱의 축복이죠. 기도이죠. 그러니까 49장 1절 1절을 봅니다. 49장 1절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인데 오늘은 이제 야곱의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또 축복 기도인데 이걸 왜 중보 기도에 넣느냐? 중보 기도 중에 중보 기도가 축복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넣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중보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그냥 되느냐?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뭐 다는 못 보겠지만 간략하게 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후일에 당할 일 그러죠. 네, 후일에 당할 일. 여기서 이제 이 후일이라는 의미를 봐봐야 돼요. 자, 후일은 주로 언제를 말하느냐면요. 메시아의 때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in the ends of the day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들의 days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놀랍죠? 야곱이 이걸 보고 있다라는. 그냥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보는 뭐가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일을 얘기를 합니까? 당할 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할 일은 무슨 말입니까? 12 아들의 능력과 노력과 이런 것과 상관없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하는 이 축복 기도는 뭘 본 것입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봤어요? 계획을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많은 기도들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중보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가 없죠. 모든 종교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가 훨씬 많죠. 그런데 그 남을 위한 기도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즉 하나님의 뭘 알아야 돼요? 계획을 알아야 된다. 아는 정도가 아니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으니까 완전한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후일이라는 건 날들을 말할 때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는 욤 또는 얌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하야밈 그러면 그 날들이에요. 그 날들. 하는 정관사니까. 근데 앞에다가 뭐가 붙였냐면 베아하리트라는 당할 일 이걸 붙였어요. 후일이라는 것은 베아하리트 하야밈 이렇게 나오죠. 후일에 당할 일 재림의 때까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 후일에 당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일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7장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 언약도 주고 이름도 계명을 시켜줘요. 17장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계명도 시켜주는데 19절에 뭐라 말하죠?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이삭을 고지를 해주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안 믿었어요. 두 사람 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날 일, 당할 일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 분명히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가 돼요? 비웃었다 해서 이삭이 된 거예요. 뭘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경수가 끊겼고 내 아내가 경수가 끊겼는데 어찌 아이를 낳단 말이냐. 그 불신앙의 웃음이에요. 그게 이삭이라는, 결코 이쁘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를 때마다 뭐 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후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보이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얘기는 창세기 18장이죠.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합니까? 본인이 하실 일을 보여주셔. 당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렇던 게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또 뭘 봅니까? 이제 간구했었을 때 아이가 없음을 간구했을 때 이삭에게 뭘 주? 에서와 야곱을 주죠. 두 아이를 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 그들이 당할 일을 뭐죠? 미리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아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냥 보여줍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계획을 볼 때까지는 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생각이 다 내려놔져야 돼요. 그 내려놔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의지로 돼요? 결단으로 돼요? 수련으로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연단이 들어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 야곱의 일, 이삭의 일을 너무 희화화할 수 있어요. 희화화란 말은 무슨 말?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뚝딱 뚝딱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듣기는 좋아요. 힘도 나요. 은혜돼요. 근데 그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희화화시켜버리면은 듣는 사람은 은혜가 돼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듣는 사람이 은혜되는데 믿음의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말 많고 싸움이 많아지죠. 다툼이 많아지죠. 그리고 뭐예요? 주제를 모르는 거죠. 막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아주 많아요. 특히 이렇게 이제 어떤 동기를 가진, 또 동기에 잡혔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동기 잡힌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연단을 받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이따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지만은요, 절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 일단 태중에서 뭐 했어요? 태중에서 싸웠죠. 태중에서 싸웠어요. 둘이서. 복중에서부터 투쟁한 인생이에요. 그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형 에서가 뭐 하죠?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야 돼요. 하란으로. 집에만 조용히 있으면서 뜨개질하던 이 친구가 형이 죽이겠다는 그 말을 피해서, 자, 에서가 그 말을 몰래 했냐? 아니요, 공공연하게 했어요. 얼마나 집안 분위기가 좀 그러겠어요. 엄마 아버지 들으라 이거야. 동네 소문 다 내고 다닌 거야.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들린지라? 이삭의 귀에 들린지라.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벌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다시 축복을 해서 외갓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란으로 보내죠. 도망을 가죠.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겠죠. 자,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갔는데 또 도망을 가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번에는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여자를 통해서 12아들들을, 12아들까지는 아직 아니구나, 얻었는데 외삼촌의 눈치가 옛날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또 도망을 가요. 창세기 보니까 31장이죠. 17절에서 21절에 다시 이주원에 하란에서 어디로 도망가? 이제 베델로 다시 도망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추격을 해와요?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오는데 어떤 목적으로 추격을 해오죠? 야곱만 죽이면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돼요? 그건 내 것이 돼. 더군다나 야곱의 아들들이 몇이에요? 10명이잖아요 지금. 예. 아직 이제 요셉은 나지 않았으니까 10명이나 되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인력을 얻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자 오니까 하나님이 꿈에 뭐라고 하죠?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뭘 말합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지금 두 가지 지금 위험을 감수를 해야 돼. 한 가지는 삼촌한테 잡히면 죽어. 또 한 가지는 아직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그대로 지금 뭐죠?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근데 이런 걸 뭐래요? 가도 죽고 있어도 죽어. 그럼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퇴양난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에 지금 처했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야곱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요. 다 버렸어요 이제. 결국 다 버릴 수밖에 없는, 평생을 이루어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32장에 보니까 홀로 남아서 뭐하죠? 22절에서 이제 34절까지 천사와 씨름을 하죠. 특별히 28절에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제 이름, 새 이름을 얻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다. 처음으로. 이제까지는 찾았겠죠. 물론 많이 찾았어요. 그러는데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 라반 삼촌한테 돌아갈 수 없어. 근데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0인을 끌고 와요. 여러분 400명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 혼자 1대 400이야. 야곱이 종들이 있으니까 싸운다고 그도 종들이 왜 싸워요? 죽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차피 이것도 종 저기도 종인데 어디든 종로라도 아무 상관없는데 못하게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죠. 1대 400이요. 무조건 지는 싸움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다 보내버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이때의 좌절과 절망을 우리는 안 느껴봐서 잘 모를 거예요. 두려움을.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됐다, 가도 된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죠. 이제. 자, 이 고비를 넘겼어요. 자, 넘기고 나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 할까요? 아니요. 다시 돌아가요. 그게 책임성이죠. 그렇죠? 창세 37장. 32절에서 35절에. 이것은 요셉이 죽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소리를 들었죠. 그때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내 아들 요셉이 틀림없이 찢겼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전화가 왔는데 은행에 교통사고 왔대. 이놈 새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워낙 세게 가가지고 차를 들이받아 본 거야. 이 차는 솔직히 잘못이 없어. 은행이가 들이받았기 때문에. 이빨이 부러져서 그것도 압니까? 듣는데요, 짜증나더라고요. 겁도 나기도 하고 겁은 조금 짜증 나는데 지금도 자전거 타고 내보내면요 좀 불안하기는 해요. 그렇게 조금 다쳤다고, 살짝 다쳤다고 얘기를 들어도 그러는데, 아니 요셉이 찢겨 죽인 증거를 가지고 와서 형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통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들들이 위로한데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위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면 위로가 안 됐다는 얘기. 두 번째는 요놈들이 죽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 얼마나 그때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내 아들들이 요 아이를 시기해서 죽였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이제 내려갈까지, 음부에 내려갈까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고백을 해요. 이 일생이 지금 보면은 뭐예요? 순탄해요, 안 순탄해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죠. 자, 넘어왔습니다만은 네 번째, 여섯 번째 책임성이죠. 창세 34장. 레위와 시므온이 작당을 해가지고 한 엄마에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동생 디나의 일 때문에 세겜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25절에서 27절. 누구의 이름을 만으로 여긴 거예요? 이 이제 레위와 시몬이 십계명에도 분명히 뭐라고 아직 이때는 십계명을 받지 않은 때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겼죠. 죽음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래가지고 세겜성을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없어요. 왜 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 세겜성에 연관된 주변 족속들이 가만두겠어요? 뭐가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죽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한순간도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잠깐 집에서 자란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시간도 그렇게 순탄한 시간은 아니죠. 이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자, 이런 이제 고난을 겪고 나서 뭘 하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을 하죠. 창세기 보니까 47장인가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130년으로 우리 조상들이 연수에 비하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이삭이 180을 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40을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뭐 작은 건 아니죠. 그러면서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험악한 세월을 실제로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굵직굵직하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선택한 자녀인데 그냥 이유 없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이 연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육신의 사람이 무슨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간표. 그냥은 안 되죠.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어요. 야곱이 잘 믿고 열심히 믿잖아요. 분명히 그 틀은 그래요. 그런데 인생의 사건과 고난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끝난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또 문제를 제기를 해요? 안 돼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건 나를 만들어 가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단이 마귀 새끼 역사 안에 이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귀 새끼 되어 버리지. 상당히 중요한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놓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더러운 사단은 물러가라. 이제 이러면 진짜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이미 그리스도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끝났던.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 그 하나님이 불안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하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마귀를 저주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듯이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 보신 그 계획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걸 볼 때 뭡니까? 중보기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 모든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가난을, 질병을, 여러 가지 고통들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갔죠. 연단의 시간이죠. 자, 그렇게 돼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뭘 알았다는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뜻을. 그래서 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벌써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로마서를 보기 바랍니다. 9장에서 11장. 유대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시간표예요. 그러나 이 시간표 끝난 것 동시에 다시 유대인의 시간표가 올 거예요. 어디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단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깊은 것들을 뭐하게 한 거예요? 보게 했죠. 그가 그렇게 볼 수 있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당한 연단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무조건 해결을 위해서 막 들어간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내 능력과 노력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다. 때문에 내 능력과 내 노력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바른 자세죠. 그게 바른 자세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연단과 계획은 우리를 만들어서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 많은 연단을 통해 뭘 봐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실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선지자. 이게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항상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 이제 우리의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게 근거예요. 우리가 택했으면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택합니까? 미리 아셨다. 그 자를 미리 정했다. 그리고 의롭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왔으면 그건 누구의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래서 누구를 결박하기 전에 뭘 보라고? 사단을 결박하기 전에 하나님을 봐야 된다니까. 중요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립보서 보기 바랍니다.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리라.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분명히 많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지금 더욱 나 없을 때 뭐라 그런가? 분발하여서 뭘 이루라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2장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뭐가 왔습니까? 연단이 왔어요. 그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거.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도하니. 그게 믿음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똑같이 봐요. 지금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연단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수요일 날 공채로 갔는데 회사팀이 안 나왔어. 지난주에 졌다고 삐졌나 봐.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는 50대 평균이 넘잖아요. 그거는 20대 30대였어. 20대 2명. 다 30대, 50대 1명 이랬거든요. 근데 두 게임을 다 졌어. 뭐 그래서는 안 나올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이제 재미가 없었나 봐. 우리가 뛰는 게. 그래서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끼리 3대 3 했어. 근데 이제 순천에 늦게 한 분이 넘어오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왜 같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까지 한 6년 알고 지냈는데 6년 더 됐는가?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수면 장애가 있대요. 목사님이. 옛날 같았으면 복음 모른 게 이랬겠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 이 목사님으로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 줘야겠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쁘심의 온전한 뜻을 이제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의 영향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예. 아니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없을 때 더욱 분발하여 너희의 구원을 뭐해라? 이루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우리에게 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지금 뭐요? 피해서 도망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복강가에서. 그런데 자기 잘못 얘기 안 해요. 나를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중요한 장면이요. 분명히 지가 다 잘못했잖아요. 삼촌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속여서 잘못했어요. 그 얘기는 별로 안 하죠. 나를 뭐 해라? 나를 축복해라. 왜? 당신이 택하지 않냐? 당신의 사람이지 않냐? 당신이 말해서 나를 그 말씀대로 하라 이거죠. 이제 해달라는 거죠, 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깊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주변에 모든 친구들이 와가지고 세 살에 맞서 네가 잘못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거든 제일 젊은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뜻을 한다? 이것이 안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는 단지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맞아. 그냥 내가 한 거야. 별 뜻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단지 뭐 한 거예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했던 것 뿐이요. 그럼 욥이 뭐 이래저래 그런 것도 없어. 우리는 흔히 뭐 욥이 걱정이 염려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게 확신해요. 나중에 다시 다 회복시키면 뭐예요? 욥을 이러시고 잊어버리게 만들죠.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나를 연단하시네, 나를 순금같이, 옛날에는 정금이었는데 순금으로 바꿔놨더라. 예, 나오게 하시리라.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12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뭐하게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그의 뜻을 하고 그의 계획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문제와 사건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 그래서 예레미야 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뭐리라?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기 전에 모든 문제 가운데서 뭘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특별히 연단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이게 나오죠, 이제. 그럼 이 기도 제목은 뭐죠? 내가 원하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 뭐 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곧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개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 자녀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 근데 지금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다운교회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설령 저와 여러분을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하고는 믿는 방식이 많이 달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네 번째, 뭘 했어요? 우리가 속한 국가.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같은 시대는 이제 국가도 넘어섰어.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뭘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깊은 연단 속에서, 큰 연단 가운데서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고, 그 연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뭘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걸 중보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성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이제 인내죠. 왜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라는 게 뭐 할 일이라고요? 후일에 당할 일, 그분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단지 그 일에 뭐 하는 자들이요?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조용히 구하고 뭐 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대, 우리 세대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두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시몬입니까? 하나는 과부가 돼서 70년 혼자 살고 있는 여자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안 기다리는데 이 두 사람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말하죠. 이제 주의 종을 놓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봤으니까. 메시아가 온 걸 봤으니까 이제는 나를,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도 된다라는, 나를 놓아줬다, 짐을 부렸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얘기죠.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제사장들, 모든 레위인들이 다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근데 혼자 그걸 기다리고. 저는 그 믿음을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 과부로 70년 지내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 평생을 과부로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지내도 문제가 안 됐던 이유, 뭘 기다리기 때문에요? 메시아, 천국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세대가 안 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는 사람들, 거기에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다른 육신적인 말에 속지 마시고, 이미 얻은 생명과 부활에 대한 이 가치를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뭐 된 게 뭐 있냐고요? 예수 믿은 게 뭐이지? 누가 그런 그 사기를 칩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예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관점을 달리, 해석을 달리.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는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서 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무슨 기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야곱과 같은 당당하게 내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곧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말하리라 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확신에 서게 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일생에 거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되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일과 사건 가운데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확신 가운데에서 그 문제 속에서 임하실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범으로 확신 있게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야곱처럼 이루어가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